세상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을까요? 6,000년쯤 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수십억 년이 됐다는 과학자들도 있고 수백억 년이 됐다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을까요? 세상이 시작된 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화 안 낼 테니까. 세상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면서부터 세상을 만납니다. 세상이 6,000년이 됐든 1억 광년이 됐든 우리에게는 사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눈 뜨면서부터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마주대하고 세상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오래되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럼 2000년 전 이전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나요? 그렇지 않지요. 요한복음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미 태초에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나에게는 사뭇 멀어 보이죠. 그러나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이 언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 뜨면서부터 예수님 그 태초의 말씀이 그냥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건이 되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들, 어느 뛰어난 사람들의 예수님, 그건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난 예수님, 그것도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되셔야, 그 사건이 있어야, 그때 내가 눈을 떠야 예수님이 그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그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그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겠지요. 그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언제 세상을 만나요? 내가 눈 떴을 때 세상을 만나는데요. 태초에 눈 뜬 자가 있어요? 태초에 거기 계셨던 분이 계세요? 말씀과 함께 있었던 분이 계세요? 태초에? 없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이 막대기로 노루를 잡았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막대기로 노루 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한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쟁이지요. 뻥쟁이지요. 이야기꾼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내가 눈 떴어요? 내가 그때 태초와 마주쳤어요? 내가 그 말씀과 만났어요?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 이 어마어마한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엄청난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예? 기업하는 사람은 S그룹의 회장님은 모든 세상의 제품이 S 제품이기를 바라겠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Y 제품도 있고 H 제품도 있죠. 그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누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누가 하고 돌아다녀요? 미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죠. 어떤 미친 사람이요? 예수 만난 미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미쳤다는 건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태초에 눈뜨지 않은 내가, 태초의 말씀과 함께 있지 않았던 내가,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현장에 없었던 내가, 감히 40년 전에 눈뜬 내가, 60년 전에 눈뜬 내가 감히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고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만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느 소설가가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에게 미친, 예수님밖에 모르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감히 인생에 수십 년밖에 살지 않은 우리가 인류 역사의 긴, 아니요 우리의 역사, 한국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 수년의 역사를 가진 내가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공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도 뭐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다. 그게 성령의 증언이에요. 그게 성령의 증언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령은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몰랐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뭐로 증명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이, 딸만이, 자녀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그건 하나님과 그때 함께 하셨다. 그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는 오직 뭐밖에 없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으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누가 성도입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신다고 남들이 들으면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교적부에 등록카드에 기록한 사람이 성도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유독 사람만, 아담만 하나님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얘기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은 우리의 시각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외모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눈은 2개요, 코는 하나요, 콧구멍은 2개요, 입은 하나라.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새는 하도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누구 데리고 얘기해요? 강아지 데리고 얘기해요. 그래도 이거는 좀 나은 거예요. 냉장고 데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냉장고야, 오늘은 나하고 무슨 얘기할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코끼리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강아지하고 얘기하면, 냉장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갔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였던 아담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뭐예요? 첫 번째 형벌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에덴 정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쫓겨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삐지면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화나면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아니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친구 사이도, 교인 사이도 뭐예요? 쳐다보기 싫고 말 섞기 싫으면요, 밥 먹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눈 마주치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은데 밥을 먹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목욕을 같이 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냥 냉탕 온탕에 이렇게 해서 그냥 담가버리고 싶죠.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거하여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성경을 몰라도 눈치코치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범죄에서 형상이 깨졌잖아요.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떠났잖아요. 부모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떠났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아들 셋을 낳아보니까 누구의 형상이겠어요? 아담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의 형상대로, 형상을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들을 낳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담과 깨어진 인생들이 결국은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얘기 있는데 다 건너뛰고 모르면 무조건 누구를 대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답하라. 막히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형상이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뭐한 사람이요? 함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0년 전에 눈을 떴어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내 생애에, 내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뭘 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놀라워.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아니 보지도 않은 걸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본 바요, 만진 바요, 주목한 바라.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막 태어난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내가,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그 태초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 맞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창에 찔리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관원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지요. 권세도 있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께 막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요. 돈이 있는데, 돈이 많은데 예수님께 막 달려와요. 명예도 있는데 예수님께 막 달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돈을 더 벌려면이 아니에요.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묻기 위해서 예수님께 뛰어왔다고요. 오늘 뛰어오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안 뛰어왔어요. 근데 이분은 뛰어왔어요. 부자인데도, 관원인데도 뛰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선한 선생님, 너 그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니? 너 나 알아? 나 알고서 하는 얘기니? 물으십니다.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안다. 선한 게 뭔지 주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는 선하다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영생을 안다 모른다? 지금 뭘 알고 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구한다? 너는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너는 영생이 뭔 줄 아니? 예수님이 그 영생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뭘 얘기하셔요? 십계명을 얘기하셔요. 부모를 공경했니? 이웃을 속이지 않았니? 간음하지 않았니? 도적질하지 않았니?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선생님,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뭐하라? 좇으라. 그 예수님의 대답이셨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는 말에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심장한 말씀입니다. 그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던 그 친구가 슬픈 기색을 띠며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매우 사랑합니다. 정말 이것은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불멸이 무엇입니까? 장수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약속하는 장수는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인생에 한 번 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도적질을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라도 뭐 하면 돼요? 재산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 탕자가 뭐 했어요? 돌아가시도 않은 아버님 아직도 수십 년을 더 살 것 같으시니까 유산 달라 그러잖아요. 불효죠. 이 세상은 그냥 한 번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즐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3만원어치 즐기면 나는 5만원어치 즐겨야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과장급으로 인생이 끝나면 나는 부장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국장급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사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CEO 한 번은 내가 해봐야지요. 왜요? 인생 한 번 살다 끝나는 건데요. 죽으면 끝인데요. 그러니 이 땅에서 쌓고 누리고 쥐고 흔들고 즐기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한 번 살면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영생의 비밀이에요. 나는 죽어도 너는 내 것 가지고 잘 살아라. 그리고 너도 잘 살아서 많이 모아서 즐기고 살다가 너 죽으면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너도 물려주고 그게 세상이 갖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오래 살려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있는지라 120을 넘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여 살다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꿈꾸는 영생이에요. 왜? 나의 연수는 120년을 더 살기 힘드니까요. 한 번 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 영생을 사는 방법이라고요?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어 나를 따르라.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돈 많지? 얘야, 너 부자지? 얘야, 너 관원이지? 세상에서 큰 소리 낼 수 있지? 근데 너 그것 때문에 나하고 함께 못 있는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재산을 포기해야 내가 보이고 그래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포기해라. 태워버리진 말고 하수구에 버리진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에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갖고 오라 했으면 예수님도 뭐예요? 교주예요.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난 네 재산에 1원 한 푼도 관심 없어. 그렇죠. 그 말씀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인생의 동전 쪼가리, 지폐 쪼가리가 예수님의 관심이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영생을 얻고자 질문하러 찾아온 그 관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며 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영생이 뭔 줄 아니? 정말 너 영생을 얻고 싶니? 정말 알고 싶니? 그렇다면 그것 버리고 나를 따라와. 따라와서 봐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느껴봐. 경험해봐. 영생이 뭔지를.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그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아니요, 죽지 않고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성도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의 완력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무궁토록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말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이 뭔 줄 아니?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갔다. 떠나갔다고요. 누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 올 때는 뛰어서 왔는데요. 근심과 슬픈 기색을 띠고 도로도로 걸어갔고. 왜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을 치워야죠. 근심한다고. 세상에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일에 사기치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적질을 하는데 속이는데 그걸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과 양심의 거리낌이 있이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자 관원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이가 예수님께 가는 걸 막았어요. 달라요? 똑같아요.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나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못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뭐가 달라요? 다를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난 양심의 거리낌이라도 있지. 쟤는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 아니요. 치워버려야죠. 예수님 말 맞다나 다 버려야지요. 다 나누어 줘야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처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미워하려는 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고. 더 사랑하면 갈 수 없다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결국 뭘 떠난 거예요? 영원한 삶을 떠난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은 우리는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꿈이셨어요? 지금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꿈 꾸셨나요? 성도의 꿈은 영원토록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꿈 꾸셔야 됩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꿈 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꿈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주님이 떠나가시면, 촛대를 옮기면 그건 끝이에요. 십자가 걸려 있어도 끝이에요. 수십억의 건물이 있어도 끝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어야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함께 계셔야 돼요. 인기는 날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돈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시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홍수 심판 때의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홍수 시절의 그 심판 때의 상황을 예수님은 딱 한 절로 기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죽을 때까지도, 숨이 넘어갈 때까지도 뭐 했다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겨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를 말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함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갈 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어갈 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죽어갈 때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일생의 일락 때문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장된 사람들 말고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요? 노아. 그런데 성령께서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아멘. 누구만 물에 수장 안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누구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영생이야. 얘들아, 저희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 나에게 왔는데, 그리고 내가 영생하는 신령한 떡을 얘기하니 다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주여,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도대체 수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 땅 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갑 쳐다보는 자들에게 털리지 말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삶을 꾸준히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